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적잖이 우리의 삶이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것이 참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에 아주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시기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우리 머리는 너무 쉽게 그럴 순 없죠, 기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라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정작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고쳐서 질문하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이 혼자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삶인가?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하고도 잘 살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머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은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오는 겁니다. 잘 살 수 있네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거네 뭐, 그냥 이렇게 살아지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면 기도 안 하고도 살아지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우리의 삶에 아이러니한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조용할 때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로 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러지 않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다,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없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막한 일을 하고 있다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사단이 너무나도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는 거다.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평안하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범주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결코 도와주지 않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도록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싸움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게를 생각해보고 의미를 가져보면 떠올려보면 이게 싸움 자체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순종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끔 하는 것도 일종의 싸움을 해서 나와 있는 싸움이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일들의 의미 역시 그렇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의미 이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기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눈과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보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금방 드러나게 돼요.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해답이 기도라고 생각이 드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유들이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결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가신 관점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여러 일들을 우리는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바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되고 이렇게 강조하듯이 주님께서 기억하도록 새겨주십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싸움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은 사람들을 적대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적대하고 그렇게 상대하는, 적대자로 상대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관계 가운데.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싸움이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전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보이는 곳에 관련된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돈 있으면 해결이 된다, 혹은 건강에 있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싸움의 본질을 모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영적인 무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싸움의 계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준비한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무엇을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점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개화기 때, 철종시대 때부터 학자들이 보기도 하는데요, 철종 11년에 동학이 서게되었습니다. 당시에 철종시대 혹은 그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서학이라고 해서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조선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녀가 평등한 것부터 시작해서 노비나 양반이나 이런 것도 없고 다양하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반발도 일어나기도 했고, 아주 힘든 사람들, 우리나라의 노비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묶어서 서학이라고 부르고, 이 서학과는 다르게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인 종교 하나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학과 비교해서 동학이다. 그래서 동학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1860년에 최재우가 창건하였고, 나중에 손병희가 천도교로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 동학 농민운동이 계속 내려오게 될 때 결정적인 피크, 크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다가 결정적으로 확 꺾어지게 된 사건 하나가 있는데,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면, 정말 노비였던 사람들, 머슴으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름으로 살던 사람들이 부정 관리들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데 이게 기준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고리대를 띄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가난한 이런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기 원하고, 그 뇌물을 혹은 버젓이 요구하면서 아주 힘들게 수탈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패 관리 축출과 탐관오리 처벌이 처음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18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학이 항일 운동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으로 인하여서 아주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 전부터 일본군이 아주 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학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게 됐어요. 서울대학교 교수 유영익 교수님이 해석한 것을 보니까, 일본군을 쫓아낼 목적으로 걸기한 구한말 최초의 본격적인 항일 의병 운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동학운동이 그랬다. 근데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그 전쟁에서 우금치 전투 이런 여러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동학 농민군과 일본 군대가 싸웠어요. 관군이랑 같이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관군들은 그래도 적어도 정규 군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군도 그때 당시에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옛날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썼던 그런 조총 수준이 아니라 현대식 총을 가지고 있었고,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학 농민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죽창이었습니다. 대나무창. 쇠로 만든 것도 아니고 대나무를 이렇게 픽 잘라가지고 그 죽창 들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좀 이기는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는 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건, 아주 크게 완전 동학 운동이 거의 다 멸망하게 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쟁 때 이유가 사람들이 그 동학 농민들에게, 노비들한테 뭐라고 알려줬냐면 주문 하나를 알려줘요. 주문을. 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뭐 이런 그런 짧지만 그 내용은 뭐 믿고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막 주문을 외우면서 전쟁터 앞으로 나가면 자기를 향하여서 날아오는 총알이 물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말이 안 되죠. 총알이 물이 되는데요. 주문을 외우고 나가면 영세불망 만사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계속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 총알이 물이 된대요. 물이 될 리가 없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걸 믿고 나갔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 이게 영험하다. 영험한 주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그렇게 나가다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주력 부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쏘라고 그렇게 간 거죠. 그렇게 가니까 이게 기관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서서 그냥 달려오니까 너무 그냥 거의 참사하듯이, 학살하듯이 그냥 그렇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누구와 싸우는지, 그리고 무기가 무엇인지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 삶에 죽창 하나 들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그 길을 막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보이는 인간들을,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상대하고 간다. 우리는 기관총을 지금 상대하러 가는데 지금 죽창 들고 나가려고 하면 그건 100% 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너진 채로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냐?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냐? 그건 아니다 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이, 이거 전쟁인데 전쟁인 건 안다. 근데 어딨냐? 글쎄 나는 전쟁 앞에 있지는 않고 저 어디 후방 어디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싸움이 100이면 100,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어, 건강이 해결되면, 혹은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뚫어지면 해결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거예요. 영들과의 싸움. 우리의 무기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영들은 자지도 않거든요. 하다못해 우리의 꿈속에서라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멍하고 우리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있을 때에도 생각 하나로 불쑥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쉬지도 않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적어도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영적인 것을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영적인 것, 영적인 무장과 아주 관련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14절로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라고, 영적인 싸움에서 영들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베는 신발,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싸울 수가 있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전쟁터에 있는 모두가 함께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무장해야 한다. 우리 각각이 그렇게 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하죠. 군사 전문가들이 로마 제국이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병기라고 할까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로 신발을 꼽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로마가 당시 지중해 연안을 거의 다 점령했거든요. 하다못해 갈리아 전기를 쓴 카이사르 시저라는 사람은 영국 당시의 브리타니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로마가,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저 끝쪽으로 가서 바다를 건너서, 당시에 영국은, 브리타니카는 아주 그냥 그 야만족이 살던, 영국이 우리로 봤을 때는 뭐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완전 야만족이었어요. 그런 야만 민족으로 살고 있었던 영국에까지 갔으니까 그 너무 먼 곳까지 다 점령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할 때 중요한 장비가 뭐였냐면 신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차 혹은 막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 전술 막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신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리가라는 건데요. 칼리가. 그게 뭐냐면 모든 전쟁이 손과 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이. 그런데 발이 보호받지 못하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보호받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막 진군하다 보면 가장 초보적인 어떤 방어 형태가 뭐였냐면, 압정같이, 물론 압정을 만들어서 쏟아놓지는 않겠지만 뾰족한 나무 혹은 철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방에다 뿌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신고 있는 가죽신, 지금 생각하는 가죽신을 생각하면 안 되고 천을 덧대어서 이렇게 하는 정도의 신으로는 이렇게 뾰족한 뭐 것을 밟으면 그냥 거의 발이 피가 나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방에 뿌려놓기도 하고, 숲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숲에도 그런 것들이 뭐 사방팔방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우미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뿌리가 막 드러나 있기도 하고 잘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닐 때 헛디디면 발바닥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군사들이 칼리가라는 신발을 신었는데 이 바닥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속과 약간의, 요즘 말하면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칼리가를 이렇게 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샌들을 신고 이렇게 발에 꽁꽁 묶어서 가다 보면 이 뾰족한 것들을 밟고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속도는 조금 제한되긴 하지만 나무 조각이나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한 모든 것들을 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거죠. 보통 그게 안 돼서 말들도 그렇고 나가지를 못하는데 로마 군대는 그렇게 전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발, 평안에 맺는 신발 뭐 하나만 하더라도 전쟁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없으면. 그걸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한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자기가 죽은 걸로 끝나요. 전쟁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상처를 줘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없애버립니다. 발이 다친다든지.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발목 지뢰, 그거 반대해야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다쳐버리면 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치료해야죠. 뭐 이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을 날러야 하고 부축해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2명 내지 3명이 그 사람 주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사람이 죽으면 전쟁을 할 때 한 사람으로 끝나는데 한 사람이 다치면 네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본인은 포함해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아니면 그 사람을 버리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거기 있어요. 모두가 다 무장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장해야 한다.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너희들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자 다 뭐 투구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갖추어라. 근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갖추어야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거나 혹은 아프지 않게 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너희들은 투구와 방패와 이런 것들을 갖추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한 몸에 대해서 너희들은 한 몸이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방패가 되고 어떤 사람은 투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해서 몸을 지켜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다 2인칭 복수형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고, 신발 빼고, 신발은 기본적으로 두 개니까 복수형이 될 수밖에 없지요. 방패, 투구, 가슴막이 이런 것들은 다 단수형이에요. 너희들은 뭐 투구를 써라, 너희들은 성령의 검을 들어라, 너희들은 가슴박이를 해라 라고 할 때 이런 것들 다 단수형이에요. 신발만 복수형이고, 각 사람 한 몸으로서의 그렇게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역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없으면 그냥 몸 자체가 죽는 거예요. 가슴막이가 없으면, 혹은 투구가 없으면, 혹은 방패가 없으면,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무너져요. 몸 전체가 무너져요. 이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전부 다 갖추는 것,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 혹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몸인데 어떤 사람은 투구, 어떤 사람은 방패 역할을 하는 것,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 두 사람만 무너져 버려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 혹은 우리의 몸 전체가 상하는 일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어렵다. 우리가 이 사실을 되게 많이 간과해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것들을 다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생각을 해요. 혹은 이게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더닝크루거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 더닝이라는 사람과 크루거라는 사람이 1999년도에 코넬 대학교에서 이제 일종의 어떤 인지 평양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믿는 방향만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더닝이라는 사람과 크루거라는 사람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래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한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하려고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우겨요. 그러면 주위에 정말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호로록 넘어가요.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데 착오로 인하여서, 오해로 인하여서 그렇게 가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보고 되게 혼란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넬 대학교 학부생들을 상대로 해서 독해력, 자동차 운전, 장기, 체스, 테니스 이런 것들로 이런 실험들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공통적인 어떤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대요. 더닝크루거 현상에서.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대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괜찮아. 난 다 알아. 난 가능해.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대요. 자기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한대요. 세 번째,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곤경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잘 몰라요. 네 번째, 훈련을 통해 능력이 매우 나아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전의 능력 부족을 알아보고 인정한대요. 나 그때는 그랬네 라고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우겨놓고 그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유 내가 잘못했네.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다 겪고 난 이후이겠죠. 그렇게 다 이후를 지내고 난 것이겠죠.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데 이렇게 쓰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동체 생활이 딱 그와 같아요. 친구는 만나자마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공동체로서 그냥 만나자마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첫날 만나자마자 뭐 결혼을 할 수 있겠죠. 뭐 첫날 만나는 게 조금 뭐 과장이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만날 때 모습으로 그대로 평생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조정하고 조절하고 포기하고 다시 시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만났을 때 그 모습,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으로 평생을 가는 것은 결단관이죠. 그런 것은 없지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시간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거. 팀워크죠. 같이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등을 맡길 수 있고 내가 함께 전열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위하여서 나아가고 함께 하는데 그렇게 나서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진짜 공정거래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 등을 맡길 수 있고 나도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가고, 영적인 전쟁,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깨어있자 무장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이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 이거 함께 나가는 거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구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배워가고 함께하는 거구나, 모두가 다 무장해야 되는 거구나,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검으로 방패로 투구로 그렇게 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여전히 상처난 몸으로 서거나 상처난 몸으로 장애를 입어서 서게 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걸 알고 계시냐면 은혜만 누리다가 왔는지 돌짝밭 사역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은혜만 누리고 호로록 와 요거 좋네 이렇게 안 해. 나중에 우리가 열매를 놓고 본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 손으로 심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손으로 기다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많이 누렸어. 제자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누렸어. 그리고 뭔가 풍성해진 것 같아. 그건 여러분들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무장해야 한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싸움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인데 이게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같이 하는 싸움이구나. 모두가 다 무장해야 하는 거구나. 자, 이 모두가 다 무장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내가 가면 되겠네. 내가 어떤 일에 힘쓰는 거기를 가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요구하시는 그곳에서 모두가 다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거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야 정작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일을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은 함께 하는 데 있어. 같이 하면서. 혼자 하는 전투가 아니야.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나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전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전장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래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은 함께하는 거랍니다. 영적인 무기를 들고 우리 각자도 준비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 실제 싸움 아니겠어요? 실제 싸움? 실제 싸움은 기도예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게 실제 싸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까지 영적인 싸움과 갖추어야 될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나오고, 그 무장을 입고 뭘 해야 하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해서 실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전도하는 곳, 사랑하는 곳, 순종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곳, 그곳이에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했는데요. 아주 집이 이렇게 전망이 되게 좋더라고요. 오남리라고 좀 먼 곳이었는데 그분이 거기서부터 사이클을 타고 당시에 교회까지 오시는 거예요. 와, 그 굉장히 멀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찍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3, 40km 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멀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사이클을 타고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차를 타고 왔다가 사이클을 타고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허벅지 막 이렇게 대단하시겠죠. 근데 사이클 유행일 때 이분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딱 갔더니 전망에 이렇게 시골은 아니고 좀 이렇게 오남이니까 완전 도시는 아니고 풍광이 정말 아름다운 아파트였거든요. 그 아파트에 햇빛이 정말 잘 받고 전망이 가장 좋고 거기서도 뷰가 제일 좋을 법한 바로 그곳에 자전거가 한 대 이렇게 딱 모셔져 있는 거예요. 자전거 거치대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전거는 당연히 바깥에 있는 거, 바깥에 이게 목걸이 이거 띡 해가지고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해서 그것도 그 정도죠. 그런데 완전히 볕이 잘 드는 곳에 자전거가 딱 모셔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관심이어도 와 이거 좋아 보여요 집사님, 이거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하시죠. 막 사이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이클 많이 타니까. 그렇죠? 잘 관심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차로 갔다가 아내가 차를 끌고 돌아오고 자기는 교회에서부터 이 사이클을 타고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3, 40km를 그렇게 매주마다.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막 얘기하다가 속자님들도 막 얘기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런 얘기가 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되게 좋아 보여요, 집사님. 이거 엄청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그때부터 이제 아내 집사님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세요. 이게 뿌듯뿌듯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얼마예요? 굉장히 큰 액수더라고요. 얼마예요? 막 그러면서 서로가 그 남자 집사님들은 속장님이랑 남자 집사님들이 의미 있는 웃음을 씩 웃으시고요. 아내 집사님은 막 속상하면서 저게 말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저 자전거가 말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계속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나중에 그 속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다 신방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본체만이에요, 본체만. 본체만 그 가격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아내 집사님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고가의 자전거는 부품별로 가격이 나간다면서요? 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액수만 해도 너무 깜짝 놀랄 만큼 큰 액수인데, 그런데 부품별로 그렇게 본체만 그만큼이라니, 와, 진짜 비싸다고. 이분은 중고라고 사셨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격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한 30km, 40km 타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타니까, 물론 그 액수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본인이 보기에 그만큼 본인이 타니까 다른 사람은 그만큼 액수를 안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적이 있지만 그래도 쓰니까 하니까 자기가 그런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해보면 사이클 타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사이클 타려고 보니까 자전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전거를 막 직구해서 봐요. 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이클복을 입고 타는 거예요. 엉덩이에 쿠션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쫄쫄이 바지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 필요하니까 그거 하나 사고, 뚜껑도 하나 덮어 써야 되지 않습니까? 뚜껑도 하나 덮고. 그러니까 장갑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앞에 빛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누가 와서 봐줄 수도 있으니까 뒤에서 반짝반짝하는 것도 필요하고, 길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도 봐야 하는 뭐 이런 거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하면 기계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다 구입했어요. 근데 안 나가. 그런데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분이 어떻게 축복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운동한다고, 지금 운동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사이클 좀 해보고 싶다고, 사이클도 좋은 걸로 사고, 그리고 사이클에 뭔 그런 부품이 있나 싶은 것도 다 사고, 다 사서 뭐 엄청나게 막 계속 택배로 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붙이고, 딱 그래서 집에다가 거치를 딱 해놔요, 제일 좋은 곳에. 그리고 안 타, 자전거를. 그러면 뭐 행복한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그 아내 집사님들은 아마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억장이 거의 그럴 겁니다. 막 정말 너무 그 자전거를 볼 때마다 속상할 거예요. 저 왜 사가지고 저걸 왜 저기다 또 놔두고, 아마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여성분들 뭐 에어리백 하신다고 하셔서 그냥 좋은 거 막 옷, 에어로빅 할 때 뭐 입는지 모르겠지만 옷도 사고 몇 벌씩 사고, 왜 사람들 맞춰서 색깔별로 입어야 된다고 막 색깔도 막 여러 개 사고 막 했어요. 근데 실제 사용은 안 해요. 실제 그걸 가지고 에어로빅을 안 가. 어느 날은 무릎이 아프고, 어느 날은 허리가 아프고, 어느 날은 바쁜 일이 있고, 어느 날은 아이랑 같이 있어줘야 돼서 에어로빅 끌어놓고 빅사 학원 끌어놓고 옷 사놓고 안 가. 실제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남편이 정말 사랑과 축복의 말만 해주겠죠.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언제 가는 거냐고. 저거는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로 살지 않아요. 좋은 공동체에 있어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만 걸어두려고 해요. 난 그냥 거기 있으면 되지. 그러면 점점 그런 삶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냐면, 싸움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공격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비단 내 자신의 아픔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연결시키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처음서부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작은 수요도 속회에서라도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써보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애들한테 권면해보고, 말을 안 듣고 혹은 나쁜 습관을 발견할 때도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배웠던 대로, 부부가 서로에 맞지 않는 영역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게 없으면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 뭐 그래가지고 뭐 구원의 투구 뭐 방패 어마어마한 걸 다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하나도 우리에게 실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잠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가는데 문득 너무 바깥이 아름답고, 요즘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하늘 보고 가는데 아주 그냥 단순한 질문했어요. 그냥 걸어가면서 말씀하고 이제 준비 다 끝내고 이제 쭉 이제 가는데, 단순한 질문.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서고 그런 여러에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정말 단순한 질문이지만 밑도 끝도 없고 아주 뭐 심한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문득 저는 담임 목사로 혹은 목사로 지금 저는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한 뒤이어서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해봤어요. 저는 뭘 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이 너무 단순하게 정말 생각으로 명확하게 딱 말씀하세요. 너는 원래 부르심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었냐? 정말 단순하게. 제가 부르심 받은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함께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제가 문득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쭉 드는 생각이었어요. 문득 교회의 부흥과 또 제가 해야 될 여러 역할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머뭇거리던 일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로 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뭐 설교의 내용은 또 어떻게 할 거며,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교 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며,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세요. 그거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주인 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믿음으로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행복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평생을, 영원토록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 그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들여서 많은 훈련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전쟁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사랑이 실제가 돼야 될 자리, 전도하는 자리,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은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로 정말 우리 자신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혹시 저랑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 기도가 일어나는 자리,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럴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삶이 기도하고 있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나? 그러지는 않는. 그러니까 무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을 다 하고 있어요. 머리에 투구도 쓰고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렇게 살아, 이틀 그렇게 살아, 1년을 그렇게 살아. 그때 방패가 너무 무겁고, 이 투구가 너무 무겁고, 신발 너무 거추장스럽고, 그냥 홀랑홀랑 다 이렇게 벗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입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의 염려, 어려움, 고난, 그 목적이 뭔지 아냐? 그게 본질이 뭔지 아냐? 그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싸우려고 하니 부담되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때 어려움이 생겨서 같이 하려고 보니 내 주위에 뭐 이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야, 투구는 어디 있어? 방패는 어디 있는 거야? 그걸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결정적으로 체력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주님이 우리를 실제 싸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내가 가서 이제 결단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전쟁이었는데 원래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괜찮아 이 정도는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리거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 있어서 그 사람들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냥 그렇게 그냥 본인이 산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부르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절망감과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약하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끌어갈 때가 있으시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강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치 우리가 카드를 긁고 사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뭘 살 때 카드를 가져가서 현금이 없어도 당연히 요즘은 현금 잘 안 들고 다니고 카드 가져가서 긁은 다음에 사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든지 할 수 있죠. 자,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C.S. 루이스가
기도는 오히려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사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왜? 기도가 항상 응답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기도가 약한 요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통할 때마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세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거나 거부하는 재량권을 행사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우리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기도대로 다 되었다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파괴하게 할 거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됐다면 성공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니까.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멈췄다면, 그러면 아무 열매도 없는 거죠.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저는 요즘 주님께서 2008년에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 굉장히 중요한 모터, 제 굉장히 중요한 구호이기도 합니다. 기도자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영광을 회복하라. 기도하는 사람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사역에 있어서 저 스스로가 당시에 깨달았던 것이, 제가 자신이 없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선한목적교회에 이렇게 와서 한 1년 이렇게 지내면서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관계에 자신이 없고, 근데 주님이 기도자의 영광을 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 얘기를 제게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영혼을 걸고 또 기도해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매를 둘 수 있듯이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때 뭐가 기인하는 거냐,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을 향한 기도다. 기도하는 것,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하여 주신 것. 제게 그것이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살아내고, 내가 살지 않는 것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근데 기도 양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봐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 그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분의 초기에 그분이 어느 목사님과 얘기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듣고 되게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참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을 때, 뭐 유명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300명의 중보자가 있다죠. 그것만 놓고 기도한대요. 어느 곳을 빼앗든지 모여서 골방에 모여서 300명 이상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본인이, 조용기 목사님이 한창 있을 때 자기 설교가 1시간 30분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 말고 그 30분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도 기도하고 4시간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3시간이고 4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 설교가 선포되는 그 시간을 놓고 3시간, 4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도대체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답을 알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신기하니까 물어봤더니 이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하시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단에 서면 찌릿찌릿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찌릿찌릿합니다. 뭐든 다 될 것 같다고.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올라가면 찌릿찌릿하다고. 제가 그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했어요. 기도자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두렵고 염려가 되죠. 왜일까요? 기도가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왜 염려였던 것이 믿음으로 확정됐다가 다시 염려로 내려가게 되나요? 기도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 주신 것에도 여전히 무너지죠. 왜 전에 했던 선택들이 후회가 돼서 막 밀려올까요? 어느 순간에 기도가 끝쳤거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의 코에 숨이 들숨과 날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 그걸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삶은 이어지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 삶,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히 이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삶,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삶,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전도해야 될 사명의 땅으로 삼는 사람에게 기도가 없으면 그건 삶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회복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코로나 시기와 그리고 이 성령 집회를 이렇게 다시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제일 좋죠, 여러분. 저도 마음으로는 다들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전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황에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산기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물론 제가 자발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 따라서 가게 됐지만, 산기도 하면서 배경음악 없고 BGM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두렵기만 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제가 다녔던 아버지 교회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악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됩니다. 너무도 또렷이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풍금으로도 찬양이 됩니다. 아니, 기타로도 너무 훌륭한 찬양이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의 놀라운 회복을,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집으로 식사하러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맞아, 그래,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외쳤었는데 정작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사람이 저 자신이고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기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를 실제로 하는 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모든 것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 찬양하고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기도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